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행복에 관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물병을 보고도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측면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긍정과 격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긍정을 선택함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력이 다시 한번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크리스천 가수의 은혜의 간증을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다가 갑작스런 성대 문제로 인해서 가수 활동을 얼마간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발견한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수가 말하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에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대의 어려움을 몇 년간 겪으며 그것을 잃어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바이러스는 미국과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이 이제는 일정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먼저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는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참된 신앙에 대해서도 이 시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회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잘 지키고 삶을 단순하게 하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 가운데 진정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통찰과 또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쉐마 교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쉐마 교육이라고도 불립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중심을 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가운데 둠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그러한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교육은 그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면서도 세상을 잘 분별하고 통찰하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분명하게 갖게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이나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 지혜와 융통성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오늘날과 같은 시대 가운데 이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지혜와 사랑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융통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균형 있고 지혜로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3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를 가진 신앙의 권면은 하나님 중심의 균형 있는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지막 안정과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안정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에서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루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순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난관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블레셋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맞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히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의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급하지만 상식적인 일처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무엘이 아닌 왕이었던 사울이 드린 이 급한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과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철대로 행했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여기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고집스러움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한 대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책임을 지지 않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또 조심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삶의 결과가 때로는 신속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와 결과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 찾아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악한 모습과 죄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사람,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과 젊은 시절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 생활할 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겸손이나 또한 인내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떠나게 되고 모세는 40년간의 광야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받게 되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즉 겸손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 지혜롭고 겸손한 삶은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감정이나 한계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 자유함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의 결과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양약, 또 좋은 약과 같고 골수, 뼈를 강건하고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뼈가 튼튼해지고 좋은 약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시작이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의 안정과 보호가 보장되는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다시 한번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에 묶여있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걱정과 생각들, 또 고뇌들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방향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의지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참된 평강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긍정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께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삶의 죄성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과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단순함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